11장, 12장 이제 끝이 마무리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서 하면은 무슨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그냥 헛되고 뭐 어떤 것이 헛되다. 그 말씀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니까 과연 솔로몬이 헛됨에서 끝납니까? 왜 헛됨을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의 헛됨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끊임없이 해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삶인지, 어떤 게 어리석은 삶인지,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말합니다. 그냥 헛되다 그래버리면은 무엇입니까?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지혜를 추구하면서 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루 손 놀리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제 11장, 12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솔로몬이 마무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게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 남아있는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또 다른 번역입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자금이 있거든 눈을 감고 투자를 해라. 그냥 쥐고 있지 마라. 그냥 묻어두지 마라. 던져버려라. 왜 물 위에 던지는 걸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투자하면 성공한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거 손에 쥐고 있지 말고 묵혀두지 말고 눈 감고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이것은 어떤 사업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네가 갖고 있는 소유, 네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그거 물 위에 던져버려라. 누군가에게 나눠줘라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 감고 던져버려라.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물 위에 떡 던져버리면 어떡합니까? 떠내려 가버립니다. 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누군가에게 베풀 때, 나눌 때 계산하랍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던질 때 그것이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둡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소유 중에서 그것을 물 위에 던져라. 누군가를 위해서. 누가 먹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누군가 그 떡이 생명의 떡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후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던져보냈는데 누군가 먹어버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옵니까? 이것은 누가 보장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해석이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전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전통 유대인들은요, 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라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만 전해지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자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잃었는? 왕자가 강물에 떠내려 가버린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 동안에 왕자는 물에서 막 떠내려가다가 나무 하나를 붙들게 안고 떠내려가다가 어느 조그마한 섬에 도착합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저 물 위에서부터 자루가 하나 떠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건져서 보니까 그 안에 양식이 있는 겁니다.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다음날 되니까 또 떠내려옵니다. 그거 먹고 또 삽니다.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 위로부터, 강물 위로, 상류로부터 그 곡식 자루가 떠내려와서 그 곡식 자루로 왕자가 먹고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왕자가 다시 그 섬에서 빠져나와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농부가 매일같이 그 곡식 자루에 하루량치의 식량을 담아서 물 위에 떠내려 보내는 사람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생각으로 그 자루에 양식을 담아서 강에 계속 떠내려 보냅니까? 라고 했더니 그 농부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농부의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그 농부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그 양식을 누가 그것을 받아 먹게 되어질지 또 그냥 강물에 흘러가서 그냥 쓸모없게 되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농부는 이 양식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서 누군가 굶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떠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농부가 없었다면 왕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한 며칠 못 버티고 굶어서 죽었겠죠. 그리고 이 농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으로부터 후한 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요 얘기는 유대인 가정이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그 아들들에게 계속 구전해서 내려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바로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네가 되찾으리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2절에 보면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7명, 8명이 아닙니다.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너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면서 베풀면서 네 것을 쪼개고 깨고 나누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내 그 귀한 식량,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그 양식을 물 위에 떠내려 보내야 되는가? 왜냐하면 7에게나 8에게나 왜 나눠줘야 되냐 하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네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내가 나누고 베푸는 거 하고 이 땅에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솔로몬은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삶과 이 해 아래에서의 삶에 이 끊임없이 재앙이 부르닥치는 이 재앙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쏟아지는 건 당연 언제 쏟아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집니다. 다만 뭡니까?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비는 뭘까요? 재앙입니다. 재앙.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해 아래에는요, 우리 머리 위에는 재앙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한 날 한 날 보내니까 재앙이 나와는 먼 것 같지만 사실 그 재앙이 내게 딱 들이닥쳐버리면 그게 질병이든지 어떤 교통사고든지 불의한 어떤 사고든지 들이닥쳐버리면 우리는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재앙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앞날 삶 걸음걸음에는 어떤 재앙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비해본들 대비가 됩니까?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비바람이 불어와 나무가 쓰러집니다. 안 쓰러지려고 한다고 해서 버텨집니까? 강풍이 몰아치면요 부러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넘어졌는데 나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북쪽으로 넘어져야 돼. 벌떡 일어나서 북쪽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러지고 쓰러진 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인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저 벌판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개미 하나만도 못합니다. 저 앞에 나가면 그냥 자라고 있는 잡초 하나만도 못합니다. 공중에 붕붕 날아다니는 그 조그마한 새만도 못합니다. 그 새들은요, 그냥 제지배배하면서 날아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그냥 먹을 것 찾고 그 길도 안 보이는 공중의 길을 찾아서 온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몇 끼만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재앙이 막 불어닥치면 그것을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 만물보다 뛰어난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북극곰 봐보십시오. 북극곰. 그 추운 겨울에는 물속에서 막 자유롭게 다니면서 안전하게 잘 삽니다. 저와 여러분 북극에 갖다 놔 보십시오. 하루나 버티겠습니까? 금방 얼어 죽어버리지. 그런데 그 짐승들은 잘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갖지 못한 그들만의 지혜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인생들아,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저 들판에 있는 풀 한 포기보다 못해. 나무보다도 못해. 그냥 바람 불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 우리 머리 위에는 재앙의 비가 가득히 머금고 있는 구름과 같아. 언제 쏟아질지 몰라. 오늘 편안하다고 내일 안전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런 재앙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앙으로부터 여러분들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보험도 들고 차 운전할 때 조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봤자 여러분 블랙박스 영상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얼마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운행하는 그 차량 있지 않습니까? 트럭 같은데 그 옆에 안전장치 물건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장치가 그냥 날아오면 어떡합니까? 총알같이 날아오는데 아무리 운동신경이 보이지도 않지요. 본다고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재앙이 닥치면 그냥 재앙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내 소유를 7이나 8에게나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논리로는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물 위에 던져, 어떻게 남에게 나누어 줘?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려면 어떻습니까? 그 남는 떡 모아둬야죠. 그죠? 그 남는 떡 더 이윤이 높은데 투자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랍니다. 그 방법이 아니야. 내 떡 물 위에 던져버려. 그러면 그 떡을 누군가가 먹게 되고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너의 그 재앙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은 내가 지켜줄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이게 이 재앙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가 얻은 소득 있죠. 그거 다 너 거 아니야.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년 동안 땀 흘리고 그렇게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기쁨의 수확철이 되어졌습니다. 수확할 때 어떻게 수확하라고요? 밥 모퉁이 그냥 남겨두라는 겁니다. 수확하다가 이삭 떨어진 거 그거 하나하나 줍지 말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손 안 닿는 거 그냥 내버려 둬.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끝까지 다 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 기업이 없는 사람들, 땅이 없어서 이렇게 소득이 없는 그 사람들, 거류민, 나그네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소득 얻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원래 소유권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다 내 거 아니야. 그 안에는 가난한 자의 것도 있고 거류민의 것도 있어. 그거 그들 먹게 내버려둬. 다 따지 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리석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한 톨이라도 다 거둬들여야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거 다 너 거 아니야. 네 손 닿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절기는 뭐 축제일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릴 때에 너의 자녀, 내 노비, 집안 자기 바운들이죠.
이건 당연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참여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범위를 더 넓히십니다.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네가 기쁨을 누릴 때 너 그 성읍 안에 있는 레위인 하나님의 종들, 그들과 객, 떠돌이들, 거처가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자들, 기업이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얻은 소득 그것 가지고 먹고 배불리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분명히 기억해. 그거 다 너 거 아니야. 네가 얻은 소득 중에는 레위인의 것도 있고 네 성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의 것도 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수입 중엔요 다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소유가 되어진 것 같지만 사용을 허락하셨지만 그거 몽땅 나 혼자 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들의 소유도 있다는 겁니다. 어떡하라고요?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떡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도 던지고 내가 만나는 자들을 위해서 던지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재앙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재앙의 비가 막 내릴 때에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껏해야 우산 쓰는 거지. 우산 써봐야 어떡합니까? 비바람이 치면 어떻습니까? 우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같이 내리는 재앙 가운데 그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농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한 대로 아버지가 들려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1년 동안 하루치 양식을 계속 물 위에 떠내려 보내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식을 자기는 몰랐죠. 1년 동안 이 나라의 왕자가 그 조난당한 상황에서 먹고 죽지 않고 살아있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농부가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왕이 상을 내려주는 겁니다. 농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 앞에서는 은혜, 왕으로부터 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정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한 농부가 있습니다. 풍세를 살핍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바람을 살핍니다. 근데 파종을 못합니다. 또 이제 구름만 바라봅니다. 수확 때가 되어졌는데 구름을 바라봐 수확해야 되는데 별을 베어야 되는데 아이고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오려는가 보다. 오늘 안 되겠다. 거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한 농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주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농부는 파종할 때가 되면은 뭐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됩니다. 풍세를 계속 살펴보다가 이 농부 뭐 하는 겁니까? 씨를 뿌릴 시기를 놓친 겁니다. 더 좋은 시기, 어떻게 보면 현명하죠.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더 나은 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마. 그냥 해. 때가 되면 그냥 해. 거둘 때가 되어졌습니다. 곡식을 낫을 들고 나갔는데 구름이 가득합니다. 아, 오늘 안 되겠네. 돌아섭니다. 거둘 수확할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공동번역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람이 부는가 불지 않는가를 살피다가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쳐다보다가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냥 해. 그냥 해. 살피지 마. 하나님은 무엇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까? 너는 너가 해야 될 일을 해.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거야. 풍세 살피지 마. 풍세는 네가 주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관하는 거야. 비가 오는지 비가 오지 않을지는 그건 너의 역할이 아니야. 너의 영역이 아니야. 그건 내 영역이야. 너는 너 영역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 씨 뿌릴 때 씨 뿌려. 거두게 될 때 그냥 놔들고 배. 배다가 비가 오면 그때 멈춰도 돼. 그냥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파종합니다. 또 구름을 어떤 사람은 손을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을 예측합니다. 면밀히 분석합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를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저리 어리석고 미련하네. 저 안 되는 걸 하네. 안 돼. 하지 마. 지금 아니야. 그런데 일을 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실패할 확률이 99.9%라도 자기 마음이 동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해보고 싶으면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한다고 한 번에 성공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성공하는 그 면만 보고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그 성공 이면에 얼마나 많은 씨뿌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해. 알지 못해. 내일 일을 알지 못해. 그래서 예를 들지요.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은 느낄 수 있지만 바람의 길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막 초음파 해가지고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을 볼 수는 있지만 솔로몬 시대 때는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형체로 자라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태 속의 아이는 계속해서 자라는, 생명이 있는 한 자라납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지면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내일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예측하고 추측하고 계산하고 판단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라면 그냥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냥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씨를 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낫을 들고 거두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해. 하고 싶으면 해보고, 마음이 동하면 해보고, 판단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내일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까? 잘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장은 누가 해주는? 내가 보장해 줄게. 6절 볼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솔로몬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한 줄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만큼 부지런했던 사람입니다. 손을 가만두지 않고 손을 계속 놀렸던 사람입니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요,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건 그냥 어디 책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이것이 잘 될는지, 1번이 잘 될는지, 2번이 잘 될는지,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 둘 다가 잘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요거 1번이 잘 될 걸 확신하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2번이 안 된다. 모든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솔로몬 밀어붙였겠죠. 안 될 줄 알고 다 반대했는데 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둘 다 잘 되는 경험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 전도서에서는 허무하니까 그냥 손 놓고 염세주의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이것저것 재지도 마시고 판단하고 계산하지도 마시고 해야 될 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건 역시나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확 던져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겠지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라도 해봐야죠. 뭐라도 해봐야 뭐가 되겠죠. 씨를 뿌려야 뭐 죽든가 말든가 싹이 나든가 말든가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 전 존재의 삶의 전 존재에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를 또 살아내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일하실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일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내일 모릅니다. 사람들은 막 추측도 합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어디입니까? 해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루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해야만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해보는 겁니다. 되든가 말든가. 되는 것 되든가 말든가 누구한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냥 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지금 놓쳐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씨 뿌려봤었으면, 한번 도전해봤었으면, 그냥 비가 오든 말든, 뭐 바람이 불든 말든, 한번 해봤었으면 풍성한 은혜를 누렸을 수많은 기회를 어쩌면 놓치면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해야 될 일 하겠습니다. 내일 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한번 씨 뿌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봐보십시오. IMF 시대 때 모두가 망한다 했죠. 다 망했습니까? 아니죠. IMF 시대라서 오히려 일어서고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다 어렵다고 했죠. 가게 문 닫고 파산하고 그랬습니다. 다 그랬습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또 누군가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역전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장치는요, 내가 조심하고 보험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떡을 물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도 씨를 뿌리시고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시고 계속 움직여 나가십시오. 그 중에 하나 대박 터집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터, 여러분 자녀들,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서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해 아래의 허무함과 또 그럴수록 해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 솔로몬의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말씀,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 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내 떡을 물에 던져버려라. 미련 없이 던져라. 계산하지 말고 던져라. 7에게나 8에게나 던져줘라. 그것이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장해 주신다. 그리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해야 될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되어지고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입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열매를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